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상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에 100억 원대의 배임 횡령의 혐의를 받았던 이 성락교회 원로 감독, 이게 감리교 쪽에서 나온 이단이라서 이제 감독이라고, 그렇게 목사라기보다는 감리교에서 높은 그게 감독이잖아요. 원로 감독 김기동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김기동 씨는 귀신론을 강조하는 이단 사입이죠. 성락교회도 그런 교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되어서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어서 이제 실형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시세 40억 정도의 소유 건물을 교회 매도해서 매매 대금까지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아들 김성현 씨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이 유죄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현 성락교회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해보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마다 횡령 배임죄에 걸려서 경제적인 문제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이 다음에 다음에 다룰 이제 JMS 같은 경우에,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10년을 살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더러운 부정부패, 주로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실형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아들 세습 문제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 위험한 시기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근신하며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의 존재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자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유념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늘 예민하게 감지하고 상기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JYP, 박진영 이렇게 JYP 하고 나오면은 꼭 JMS가 생각이 나요. JMS가 먼저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이름을 영어 약자로 해서 뭐 다른 이름 의미 부여도 합니다만은 정명석 JMS 이렇게 해가지고 참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단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우리 뭐 탁질 소장님 같이 종교 그 이단 사이비 전문 연구가들에 의하면 신천지도 지금 건재하다고 그래요.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은 몸부림을 치면서 재건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뭐 혈장 나눠준 거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또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게 많은데요. 이 JMS도 끈질기게 지금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죠. 아마 교세는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JMS는 2023년을 자기 사명이 끝나는 해라고 공언했었어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전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의 못난 부분, 그 사람의 못된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집착이고 욕망이죠. 그래서 그 성적인 그 변태적인 성욕자들 중에서도 막 신체나 물건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일부만 집착해. 막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그거를 막 수집한다든지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단이 그렇죠. 그 성경의 부분들만 딱 따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그거만 막 발전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하려고 그래요. 다른 성경의 전반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의라는 깊은 뜻, 이런 건 도외시해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그거를 발전시켜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죠. 그래서 정명석은 다 이제 뭐 이현령, 비현령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복받는 애고 자기가 메시아고, 다니엘서 11장 13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요 말씀을 갖고 한때, 두때, 반때 요거를 풉니다. 여러분 아마 그 종말론적인 음모론 이런 것을 접해 보신 분들은 사실 제가 어린 시절, 학생 시절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똑같은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때는 1년, 두 때면 이제 2년, 반 때는 이제 6개월이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자기들끼리 신령하다면서 막 해석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에 1260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JMS 강의한 고급편이 있어요. 참 고급편도 있고 뭐 저급편, 중급편 뭐 다 있나 봐요. 근데 그 고급편에 따르면 만사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때와 기한이 반드시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는데 한 때 반, 두 때 반 때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 해방이 된다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섰던 그 자리에 오마르 사원이라고 황금 도무로 된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그거가 이제 징조다, 멸망의 징조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에 했는데 이거를 뭐 자기 태어나고 자기 사역한 1978년 이거랑 막 연관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거죠. 1948년 독립을 이스라엘에서 한 그때와 자기의 78년 6월 사역을 시작한 해와 뭐 이런 거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신비스럽게 이제 그 수와 여러 가지 뭐 날짜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대단한 메시아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세무민이란 말이 뭐 삼국지 그 전부터 있었죠.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막 그냥 속여버리는 거, 이게 이제 혹세무민인데 이단은 옛날부터 그런 거래요. 소설 삼국지에 나온 오두미교, 황건적 뭐 이런 사람들이나 요즘 JMS나 신천지나 거의 그 코스나 이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JMS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뭐 유학파 교수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젊은 뛰어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넘어간다는 거죠. JMS가 10년을 성폭행 때문에 실형을 살고 왔습니다. 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영향력 있고 지금 온라인 설교하고, 자, 제가 2023년이 자기가 사역을 그때 이제 끝낸다 이렇게 공포를 해왔는데, 지금 그 탈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끝날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와서 그 얘기가 딱 끝이고 자기는 계속 사역할 거다. 왜냐하면 10년간 감방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썩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만회해야 되니까 계속 한다. 최소한 10년은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별 필요가 없어요. 교주들 마음인 거죠. 계속 날짜 계산을, 주로 종말론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날짜 계산을 해서 뭐 다미선교회 1992년 뭐 몇 월 7월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오게 되면은 바꾸는 거죠. 계속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 2018년에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성폭행 혐의로 이제 그렇게 실형을 살고 나온 이 JMS는 이제 교리 수정에 새롭게 들어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합니다. 교리를 수정해 가지고 경강부회를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끌고 나간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탈퇴도 하겠고 재정적인 압박도 생길 것입니다. 이단들이 꼭 그런 멸망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이게 수순이 보이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현대 종교 보면요, 작년 10월에 월명동에 JMS 약수 판매 기사가 실렸어요. 그냥 월명동에 뭐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 뭐 약효가 좋다는 등산객이 뭐 많이 떠먹고 하던 그 약수가 있는데, 이걸 JMS에서 이제 딱 깡패들처럼 그거를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새 성전 짓는 일에 그거를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냥 누구나 먹던 약수를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판다라는 것은 재정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어서 그런 무리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JMS는 올해 1월 3일 신년 예배를 통해서 2021년은 숫자로 볼 때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에 해당하는 해로서 올해가 완성하는 해, 새롭게 하는 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21이라고 뭐 완전수 77을 3번 나눠 가지고 올해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자기적이고 유치하게 여겨집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잘 통한다는 것이죠. 숫자를요,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요즘 누가 뭐가 갈급하고 뭐가 요즘에 좀 이렇게 막 가려운 곳이고 그런 것을 긁어주고 그런 거를 좀 채워주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심령에게 뭔가 신령한 것을 주고 이러면서 봐라,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것을 나는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14만 4천의 성도의 무리 속에 내가 이제는 들어가겠구나, 이러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면서 다 그냥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악한 것이죠. 사기꾼들인 것이죠. 성서에도 증언하듯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분명히 실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그건 불신앙적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붉은 얼굴에 뿔난 모습으로 꼬리가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나 마귀야, 나 사탄이야, 좀 알아주라, 이렇게 나타나는 사탄 마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지난 작년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재림 예수로 군림하였고, 그리고 독일의 그 당시에 많은 고백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들도 그렇게 막 떠받들고 영웅시하고 인정했고, 근데 적그리스도 짓을 한 게 판명이 났고 결국에는 죽고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날 어떤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히틀러는요, 독재로 탱크로 쿠데타로 정권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투표로 절대 다수의 엄청난 역사적인 투표의 득표수를 가지고 총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우토반도 건설하고 폭스바겐 국민차도 만들고 완전히 배상금에 쩔어가지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그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을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아마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죠. 어쨌거나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은 루터의 후예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심지어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모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감지하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이신욱 목사님 온라인 성경 공부도 사무엘상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학적인 것도 깨닫게 되고, 역사도 좀 상식선에서 역사도 알게 되고, 이러면 영적 분별력이 많이 배양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어제 새가족부에서 또 오랜만에 모이셔서 우리 박이상 목사님하고 이제 새가족들, 지난번에 오신 새가족들도 잘 섬기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한 분도 이제 좀 좋아지면은 교육하자, 또 새가족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런 의논을 잘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박이상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교육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 사이비가 오면 당장 내쫓아야죠. 발 못 붙이게 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매우 교묘하게 속일 수도 있지만, 새가족 공부를 하는, 적어도 4주 한 달은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배우고 얘기하고, 신방도 가서 새가족 신방도 하고 구역 신방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라고 해서 듣게 하고, 영적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 사도신경도 같이 외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수상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지난번에 스타워즈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어떤 분은
잘 들었다고 이제 다시 또 주말에 다시 듣겠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스타워즈 얘기도 재밌어한 것 같은데, 이 스타워즈 교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워즈 교가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때 제일 많이 믿는 종교 1위 기독교, 2위 스타워즈교, 3위 불교, 4위 힌두교, 이런 식으로 종교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오타쿠라 그러죠. 막 좋아하는 거, 막 그 광팬, 이런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탐 크루즈 같은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사이언톨로지나 그 외계인을 그 모시는 그런 이상한 과학 SF 종교, 이런 거를 믿는 사람도 서양 연예인들 중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을 보면서 문학을 접하더라도, 문화를 접하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신학,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별력, 이런 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 우리 김충교 목사님이 좋아하는, 자주 설교에 인용하는 C.S. 루이스 같은 분은 기독교 변증론자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잘 변호하고 전도할까가 이분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나니아 연대기 이런 소설을 씁니다.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가 우주를 지배하는데 악의 무리들에 맞서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이것은 아주 복음적인 기독교 문학인 거예요. 또 반지의 제왕, 얼마 전에 1, 2, 3편이 잘 나온 반지의 제왕 같은 걸 보면 그 난쟁이족 호빗이 자기 손에 주어진 절대 반지, 이거를 끼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이걸 갖고 있으면 재물과 권력이 다 모이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고, 이거를 얻었는데 이거를 버리러 가요. 엄청난 악의 소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용암에 버려서 녹여서 없애려고 가는 반지 원정대의 이야기가 반지의 제왕인데, 이건 역시 톨킨이라는 사람이 히틀러와 적그리스도 나치즘에 대비하면서 복음적인 소설을 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검이라든지 보물의 지도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런 걸, 미녀라든지 세상에 많은 환상적인 문학이나 무협지나 이런 거를 얻으러 싸우고 찾아 나서지만 자기 손에 기껏 들어온 절대 반지를, 이게 있으면은 온 세상이 불우해지니까 불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고난의 길을 가서 이 반지를 버린다. 이게 아주 정통 기독교 복음적인 소설이다. 판타지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워즈라는 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셉 캠벨이라는 엄청난 대단한 신화학자의 제자인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이걸 소설을 쓰고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면서 고집스레 만든 게 스타워즈예요. 현대 영화는 스타워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스베이더라는 이 시꺼먼 투구와 망토를 쓴 시꺼먼 광선검을 휘두르는 이 다스베이더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루크라는 선한 주인공이 있지만 루크의 존재감은 다스베이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요, 요즘 애들도 다스베이더를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이뻐해요. 막 그 모형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형을 모아놓고 그러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조지 루카스가 캠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신화와
전설과 그리스 비극과 오이디푸스 신화와 동양학적인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 스타워즈의 주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들 말로 신화에서 주로 모티브를 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이 다스베이더인 거예요. 루크이기도 하지만 다스베이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 아까 말한 아슬란 사자나 반지를 버리는 호빗 난쟁이가 아니라 다스베이더는 적그리스도적인 반복음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영지주의 같은 게 다 쓸어 모아가지고 온갖 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장 신령하고 멋지고 되게 신비스러운 걸 자기들 걸로 하죠. 그러면서 너만 가르쳐 줄게. 여기 들어와서 이걸 배워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네가 지혜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스타워즈도 참 그런 그 공식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거를 세대를 불문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한다. 끌린다. 즉 다스베이더나 사탄 마귀나 이단 사이비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요, 거의 다 매력 있습니다. 잘생겼고 언변이 좋고 믿음직해 보여요. 아, 나 저 사람 눈을 보면은 알 수 있어. 저 사람의 눈은 진실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기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진중하고 자세가 신사적이고 저 사람은 역시 그 드러나지 않냐? 진실함이. 드러나긴 뭘 드러나요? 다 숨기고 거짓을. 사기꾼들은 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사기꾼들이죠.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음모론을 좋아해요. 음모론을 이단 사이비들은 역사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계속 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인터콤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저번에 백투 예루살렘이나 땅 밟기나 이런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리고성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린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땅을 밟아라 귀신이 쫓겨난다, 대적이 섬멸된다, 이게 아닌데 이걸 미신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인터콥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의 책임은 본래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 오로지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마귀만 쫓아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김기동의 귀신론 성락교 이런 데도 핵심이 뭐예요? 마귀 귀신만 컨트롤하고 쫓아내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키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설교에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마귀와의 이야기를 또 이어갈 것인데, 여러분 조로아스터, 페르시아의 그런 종교들이 선악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편에는 천사가 있고 한편에는 마귀가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는 사탄이 있는데, 둘이 대등하게 서로 태극의 음양처럼 힘겨루기를 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래로 이미 사탄 마귀는 한풀 꺾였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오히려 사탄 마귀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적인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최바울 그 인터콥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책을 썼어요. 그에 져서 세계 영적 도회, 백투 예루살렘, 시대의 표적, 왕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 등등은 굉장히 장엄하고 근사한 제목 같지만 그의 공격적 열방 선교 방식을 위해서 많은 신비적인 경강부회론을 많이 말합니다. 좀 많이 이야기가 있지만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대 들어서 슈퍼컴퓨터, 현대에서 가장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 중에 하나로 역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최바울도 슈퍼컴퓨터의 전산 시스템으로 전 지구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세계 무역기구의 세계 시장 지배로 매매 권력이 가능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세계를 지배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을 얼핏 보니까 빌 게이츠의 뭐 세계 지배 음모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벨기에의 슈퍼컴퓨터가 거대한, 옛날에는 이 용량이 커서 컸죠.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름이 비스트더라. 그러니까 짐승이란 뜻이죠. 근데 왜 하필 짐승이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이다 이거죠. 바코드가 666이다. 이게 옛날부터 있어요.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 여러분 666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바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도 다 그걸 찍죠. 그걸로 다 매매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돼서 사람이 굶어 죽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갈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성경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바코드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으로 푼 해석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중국어와 같은 고대 문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유대인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뭐 소나 양이나 뭐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뭐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모양을 따서 만든 게 상형 문자죠. 그리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읽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의 옛날 한자 이렇게 읽었죠. 쓰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N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맨 이쪽에 왼쪽에 있는 R, 알파벳으로 R자가 끝자예요. 그래서 이게 네론 카이사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 카이사르는 황제란 뜻이죠. 네로 황제라는 것을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풀면, 또 쓰면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돼요. N자가 2번 들어가죠.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헬라 방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알파벳도 있었는데 그 히브리 자음 순서대로 수의 기호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알파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노래도 나왔지만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게 주문이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 유대 주문 이런 거 이제 알파벳으로 보면 이제 거꾸로 된 수가 똑같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비적인 어떤 의미 부여를 해요. 해석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수비학, 수의 신비학이란 거죠.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베너리라는 분이 1841년 베를린 대학 강좌에서 666은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변환한 그 자음의 수를 대입하면 666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도피해서 쓴 하나님의 성경이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를 노골적으로 네로 황제같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놈, 네로 황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악인, 이렇게 욕하거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잡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적인 상징을 차용해서 저항적인 표현으로 666이라는 걸 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두 번째 짐승 666은 네로 같은 박해자이고 네로에 이은 두 번째 박해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로마 역대 황제를 지칭하는 짐승의 8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666이 뭔지, 두 번째 짐승이 뭐고 8번째 그 왕이 뭔지 단번에 그 당시 정황상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신상에 1년에 한 번 이상 분향하고 참배하는 것을 로마 시민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마치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고 궁성요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만 황제의 공식 인장이 찍힌 표 카라그마를 주었습니다. 이 증명서, 이 표를 휴대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거나 의심이 사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에 따라 황제 신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순교자와 배교자가 속출하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666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계시록 13장 16절에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테필린, 기도의 띠가 이제 이렇게 이마에 말씀을 쓴 띠를 이렇게 두르고 또 오른쪽 손목에다가 메고 수시로 그걸 내 머리에 있다. 또 수시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소지하고 들여다봅니다. 이런 상징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힌 우상 숭배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이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감았던 말씀의 표, 쉐마의 표와 대조하려는 그런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숨겨진 의도 이런 거를 무시하고 지금 뭐 JMS나 신천지는 죽은 자의 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게 666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알파벳으로 풀어서 숫자를 매겨가지고 C는 3이죠.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C는 A, B가 1, 2라면 C는 3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라는 걸 저렇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666이라고 하고, 인터넷 또한 그런 식으로 풀어갖고 666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위의 방식대로 계산하면 아돌프 히틀러나 종교개혁자 존 녹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역시 풀면은 이름이 666이 돼요.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지나치게 경강부유해갖고 신비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서 떠나면 너는 지옥 간다, 14만 4천 명의 성도의 수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지금 인터콥도 최바울 대표도 그렇고요, 아까 빌 게이츠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 백신이 또 사탄 마귀의 수작이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다. 단일화된 세계 정부에 거기에 꼼짝없이 이 안에 생체 칩이 들어있어 가지고 생체 칩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오락 프로그램에도 그거를 막 패널들이 다루는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보았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속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대적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도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지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는 시대적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방어하고 대적하고 경계하고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셨듯이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해요.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왕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을 잘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아까 삼국지 얘기했는데요, 막 세상이 어렵고 불평등과 그 다음에 전랑과 전염병과 수많은 문제들이 막 생길 때에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흔들립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렇다고 했죠.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몸이 아프거나 물질적으로 파산을 당했거나 인간관계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이럴 때 귀신 들리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극심한 혼란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신박하고 뭔가 자극적인 거에 쏠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데 넘어갔지, 바보같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연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도 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혹세무미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될 수 있다.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트럼프는 물러났지만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고, 온 세계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막 이상하고 괴상망측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처형하겠노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오랫동안 초강대국에서 러시아에서 독재하고 있는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저 북한의 그 3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나라죠.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아주 희한한 영적인 대혼란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거는 환생해서 다음 시대, 다음 세상에 뭐 예쁜 공주나 왕자나 무공의 강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다음번에 또 죽으면 또 태어나서 복수하고 맨날 그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그런 얘기들 아니면 별로 흥행이 안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신비스러운 책, 신비스러운 공부, 신비스럽고 아주 쌈박한 무슨 수행 이런 걸 너무 찾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적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내가 고행을 하거나 신비한 무슨 책을 보거나 무슨 배움을 비밀스럽게 얻어가지고 하나님에 근접하고 하나님과 합일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경지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욕심이죠. 거기엔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앞세우는 게 없고 내가 막 이거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무공을 쌓듯이 쿵으로 하듯이 이래가지고 신적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예식과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것을 혹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주신 은사와 나의 역할과 사명에 맞게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수와 주제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하고 이상한 것들을 나만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하여도 정말 대환란기에 나만 뭐 정말 소수의 몇 명 중에 살아남아서 왕노릇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늘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교회는 싱겁다, 뭐 맨날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다, 맨날 뭐 하자는 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좀 신비하고 더 좀 새롭고 더 비밀스러운 걸 찾으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갖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영적인 또 정신적인 모든 지금 우리의 환경이 무서운 이때에 그야말로 공중 잡은 권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때 진짜 이것이야말로 상징적으로 공중 잡은 권세 잡은 것이 인터넷과 모든 와이파이와 모든 전파와 핸드폰과 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닿을 때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그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급박하며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때에 저희가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